오늘 전 신년도를 맞이해서 새 힘을 얻는 발전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계적인 그 바이러스 팬데믹이라는 것을 통해서 전 세계에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됐어요.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로 인해서 정치, 경제, 사회 시스템이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이 팬데믹 과정에서 다양한 신조들이 발생이 됐는데, 그를 예를 든다고 한다면 그런 용어들이 많이 발생되어 있었죠. 락다운, 그 다음에 스테이홈, 집에서 머문다, 그 다음에 사회적 거리두기, 그리고 또한 5인 이상 집합금지, 아니면 그 집합금지에서 5인 이상 되면 신고를 들어가는, 그래서 서로 감시하고 신고를 들어서 감시하는 체제, 꼭 마치 북한 체제하고 비슷한 그런 느낌이 들 만큼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뭐에 올무에 묶여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바이러스 팬데믹에 등장한 용어들이 계속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우리의 과거의 기존적인 가치관과 사회적인 문화를 최종적으로 완전히 파괴되는 골자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그로 인해서 자기 자신도 모르게 느끼지 못하는 가운데 서서히 새로운 변화에 서서히 질식되어 가는 것처럼 느낄 만큼, 바로 이건 한 나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이 현상들은 마치 그 전 세계가 한 통제 아래 놓여 있는 것처럼, 그리고 전 세계가 마치 통일 정부를 이룬 것처럼, 그러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이 세계를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질 만큼 뭔가 냄새가 정말 구린내가 내는 냄새들이 지금 이렇게 풍겨지는 것을 보면, 저는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성경이 말하는 그 말씀이 바로 이때를 이함인가라는 것을 느껴질 수 있을 만큼 성경이 말한 대로 이 시대는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제가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젊은이들이 지금 피곤해 있습니다. 그리고 곤비해 있습니다. 지쳐 있습니다. 질식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한참 일해야 될 가정의 가장들도 바로 힘을 잃어버리고, 꿈이 상실되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웃음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직장도 이제는 갈 수도 없는 상황 속에 놓여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쳐 있는 상태, 이런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젊은이들과 모든 사람들이 서서히 이렇게 바이러스 팬데믹을 통해서 지쳐가는 이때에 바로 이사야 선지자는 이때를 위해서 주신 말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이사야가 이런 얘기를 오늘 본문에서 언급을 해요. 뭐라고 언급을 하냐면 오늘 30절 말씀부터 3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 소년이라도 피곤하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 소년이라는 말은 누구를 얘기하냐면 그때 당시에 소년, 오늘 소년 이렇게 얘기하면 10대들 얘기잖아요. 10대들 딱 생각하는 게 뭐입니까? 막 힘이 어떻게 넘쳐가지고 주체할 수 없는 것이 10대들 아니에요. 그리고 또 돌을 씹어도 소화를 해낼 만큼 이 왕성한 힘을 가지고 있는 이 친구들을 소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말하는 소년을 뭘 얘기하느냐? 그때 당시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은 외부로부터의 나라의 침략을 많이 받았어요. 아까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나라도 외세의 침략을 많이 받아서 많은 그런 역사 속에서 아픔을 겪고 있는 그런 과거의 흔적들이 있죠. 근데 이스라엘 나라도 동일한 겁니다. 외부의 침략들을 많이 받았는데 그때 당시에 가장 위협적인 나라가 아수르란 나라였습니다. 그 아수르란 나라를 뭐를 얘기하냐면 힘이 왕성한 소년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힘이 약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뭐냐면 그 파가 두 파로 나눠져 있었어요. 두 파로 나눠졌는데
당시 이스라엘 안에는 강대국의 안에 아수르를, 우리들이 약하니까 아수르를 좀 의지해서 아수르에게 좀 잘 보여서 우리나라를 좀 그만 괴롭히고 국고도 좀 그만 좀 바치고 좀 이익을 좀 얻자라는 의도에서 친아수르파들이 그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워낙 나라가 힘이 없으니까 강대국을 의존하지 않으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 놓여 있다 보니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소년 같은 이 아수르의 나라를 의존하는 그런 시대가 바로 이스라엘에 살고 있었던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이 일제시대에 친일파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친일파들이 뭡니까? 일본 사람들의 빌붙어서 자기의 막대한 이익을 얻는 것처럼 그때 당시에도 이스라엘이 너무 가난하고 힘드니까 아수르에 의존해서 바로 무언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안에 팽배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뭐랍니까? 이와 같이 아수르처럼 소년과 같은 힘을 가지고 있는 아수르라 할지라도, 강력한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언젠가는 바로 뭡니까? 피곤하고 곤비할 수가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오늘 30절에 또 뭐라고 말합니까?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그 다음에 장정이라도 뭐라 그래요?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진다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 장정이라는 소년은 얘기했잖아요. 그럼 장정은 누굴 이야기합니까? 그때 당시에 장정은 한참 무르익을 때죠. 그러니까 성경은 이 장정을 뭐라고 말하냐면 군인이 나이를 장정이라고 해요. 장정이라고 말해요. 군인 나이를 장정해. 그때 당시 군인을 뭐라고 말하냐면 대개 30세부터 50세, 그 30세부터 50세 그 사이를 뭐라고 말하냐면 장정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참 일할 때죠. 큰 일할 때죠. 가정에서 볼 때는 가장 역할을 하는 이런 사람들을 장정이라고 말하는데, 성경은 장정을 누구로 표현했느냐면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강대국들이 대표적으로 아수르와 그 다음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장정을, 소년은 어느 나라를 예를 들냐면 아수르라는 나라를 예를 들었고, 그 다음에 이 장정은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예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사야가 소년일지라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그럼 장정일지라도 쓰러지고 자빠지되 라는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이사야는 그렇게 표현한 이유가 뭡니까? 바벨론이 바로 이와 같이 강대국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아수르보다 더 발전되고 강대국이 누구냐면 바로 아수르 위에가 바벨론이었다는 거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마치 소년 같은 아수르를, 장정 같은 바벨론을 의지하고자 해서 바로 생겨나게 되는데 그것이 두 파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친아수르파, 친바벨론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나눠진 거예요. 자, 우리나라는 분명히 우리나라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인데 우리나라 사람들 정서적으로 볼 땐 정치적인 어떤 그런 이합 집단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바로 우리나라에도 어떻게 생긴 거야? 오늘날까지 친중파가 생겼고 정치에 의해서 친미파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태극기를 들다가 한편으로는 대한민국 태극기가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 뭐도 있어요. 뭐를 들고 다녀요? 미국의 국기와 함께 같이 흔드는 모습들을 보잖아요. 그건 뭡니까? 친미파라는 거예요. 근데 친미파가 있는 것만 아니라 오늘날은 친중파가 있어요. 그만큼 이 세계의 강대국이 누구냐 할 때 중국과 미국의 양대 강국을 의미할 수 있다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둘러싸여 있는 그 가운데 시대적으로 보게 되면 아수르라는 강대국과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에 둘러싸여서 이스라엘은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그래서 친아수르파, 친바벨론파로 나눠져서 있는 가운데서 지금 이스라엘은 오합지졸의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이 본문에서 나약하게 빠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본문에서 외치고 있는데 뭐는 외칩니까? 소년같이 아수르도 피곤하고 지칠 때가 있다. 장정이랄지라도 바벨론 같은 장정도 실질적으로 넘어지고 자빠질 때가 있다. 그래서 이사야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그들을 의지하지 말자. 너희들은 그들을 의지하지 마라.
그러면서 그렇다면 그들은 누구를 의지하느냐? 이사야는 너희들 누구를 의지해야 되느냐? 그러면 아수르도 의지하지 말고 바벨론도 의지하지 말고 너희들이 정말 의지해야 될 대상이 누구이냐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깨워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 깨워주시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고 말한다면 오늘도 함께 읽었던 말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말씀부터 31절인데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자로 넘어지며 쓰러지되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오직 누구를 앙망하는 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신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하는 얘기가 너희가 지금까지 누굴 잃어버렸냐? 본질을 잃어버리는 삶을 살았지 않았냐? 우리 민족은 어떤 민족이냐?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민족 아니냐? 근데 하나님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 등지다가 이렇게 초라한 나라가 됐고, 그리고 이제는 초라하기까지 하면서 바로 소년과 같은 아수르에 빌붙어서 의존하고, 그리고 또한 이 장정 같은 그런 바벨론에 의존해서 빌붙어서 먹고 살려고 하는 이 초라하고 정말로 부끄러운 그 민족이 된 것을 너희들은 알고 있냐? 너희들은 그들을 의지하지 마라.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그리고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되, 그러나 우리는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앙망할 때는 그보다도 새 힘을 얻게 되고 그 안에는 뛰어넘을 수 있는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는데 너희들이 언제까지 잠들고 언제까지 사람 의지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책망의 말씀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오직 누구를 앙망하라는 겁니까? 이사야는 여호와를 앙망하라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 왜냐하면 왜 앙망해야 되냐면 바로 오직 여호와만 앙망하는 자는 뭘 얻게 된다는 겁니까? 새 힘을 얻게 된다. 그러니까 소년도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도 힘이 있고 아수르도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보다도 아수르보다도 누구를 앙망하면, 여호와를 앙망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 아니라 바로 새 힘, 그 새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새 힘은 상상을 초월하는 새 힘이라는 거예요. 아수르에서 건져주고 아수르에서 먹다 남은 부스러기를 주는 새 힘이 아니고, 바벨론이 남겨놓던 부스러기를 주는 새 힘이 아니라 전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위로부터 내려오시는 참된 새 힘을 너에게 줘서 감히 아수르도 넘볼 수 없고 감히 바벨론도 넘볼 수 없는 그 어마무시한 새 힘을 준비해 놓았는데, 너희들은 위를 안 보고 왜 인간을 보고 왜 강대국에 의존해서 빌붙어서 거지같이 얻어먹고 사는 인생이 되느냐? 이렇게 이사야는 책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이사야는 바로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초라하게 낙심하고 피곤하고 견딜 수 없는 상황 속에 놓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오늘 본문에 얘기합니다. 28절부터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전이라도 넘어지면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는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가 뭐같이요?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며 다른 박질에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는 그 힘으로 너에게 주실 것이다. 누구에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으면 약속대로 되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여호와를 앙망하면, 여호와를 바라보면, 여호와를 의지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 여태까지 안 주신 적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앙망한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앙망하라. 앙망은 새 힘을 주신다는데 이 앙망이라는 말이 어떤 말일까요? 앙망한다는 원문의 뜻은 그렇습니다. 예를 든다면 새끼를 낳았어요.
어미새가 먹잇감을 가지고 새끼에게 먹잇감을 먹여주는데 그 새끼 5마리가 어미가 온 것을 아는 거예요. 어미가 온 것을 알았을 때 그 새끼 5마리들은 한결같이 어떤 액션을 취해줍니까? 바로 먼저 입이 완전히 찢어질 정도로 쫙쫙 벌리면서 쫙쫙 소리 나면서 밥 달라고. 그냥 소리를 있는 소리 없는 소리 다 내면서 짹짹짹짹 소리 나면서 입이 찢어질 정도로 바로 어미가 먹여주는 먹이에 대한 갈망함, 어미를 바라보는 눈초리, 이런 것을 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뭘 먹겠다라고 막 바둥바둥 하면서 바로 5마리가 짹짹짹짹 입을 찢어질 정도로 벌리는 그런 모습들을 표현할 때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하면 악망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뭘 말하냐면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런 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그거 비밀한 것을 너에게 응답해 주겠다는 말씀하시는데, 그건 뭘 말하냐면 부르짖으라는 말이 뭐냐, 마치 새끼가 어미에게 밥을 달라고 먹잇감을 달라고 입을 크게 벌리면서 부르짖는 이 마음, 주여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간절하고도 간절한 애절한 마음, 이걸 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악망이라는 악망, 이걸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배고픈 거지가 어떻습니까? 사람이 배고프면 저도 배를 많이 굶어봐서 알지만 배고픈 사람들은요 먹는 게 그렇게 고마운 게 없어요. 근데 이 거지가 빵 한 조각을 얻기 위해서 깡통을 들고, 그리고 주인이 자비를 구하는 자세, 그 자비를 구할 때 빵을 좀 달라 할 때 그 간절함이 얼마나 많이 배어 있겠습니까? 배고픈데 배부른 거지 말고 정말 3일 동안 쫄쫄 굶었을 때 빵 한 쪽을 얻기 위해서 주인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그 간절함, 이런 마음들, 이런 것이 바로 뭐라고 말하는 악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할지라도, 우리가 장정같이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오직 여호와, 오직 성령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만 바라고 기도하고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바로 그걸 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악망이다. 오직 여호와, 악망. 하나님께서 이렇게 악망하는 자는 외면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악망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갈급해하는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고 버리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은 여전히 환경이 변화된 건 없을 수 있어요. 환경이 달라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코로나의 문제는 아직도 지금도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2020년도가 지나고 21년도가 됐다고 해서 코로나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여전히 환경은 바뀌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호와를 악망할 때 뭐가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어떤 환난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어떤 원령과 어떤 어려운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 안에서 평안을 얻고 그래 자유함을 누리면서 바로 정말 꿈과 비전을 향해서 한 발 한 발 진취적으로 나갈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고 말한다고 한다면 여호와를 악망할 때 얻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에게는 어떤 힘을 주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까? 어떤 힘을 주신다? 아까도 말했지만 새 힘을 주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새 힘을 주시는데 그 새 힘이 어떤 힘이냐, 어느 정도 힘이냐라 할 때 바로 이사야는 이렇게 비유를 얘기해요. 그 새 힘이 어느 정도 아느냐? 너희가 아수를 의지하지 마라, 너희가 바벨론을 의지하지 마라,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라. 그러면 새 힘을 주실 것이다. 그 새 힘을 주신다는 새 힘이 어떤 새 힘이냐라는 이사야는 이렇게 비유를 해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그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31절에 나오는데,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며 다른 박쥐라 해도 곤비하지 않으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는 그 새 힘, 그 새 힘을 누가 주겠다는 거예요? 아수르가 주는 게 아닙니다. 바벨론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중국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강대국 미국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독소리가 날개치며 올라간다는 말에 대해서 좀 쉽게 표현을 한다고 한다면, 조류학자들이 이게 독수리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독수리는 어렸을 때부터 어미 독수리로부터 혹독한 훈련을 받는데요. 이제 독수리 새끼가 이제 어느 정도 성장이 되면 그 새끼를 자기 등에 올려요. 등에 올렸고 날개치며 올라가면서 아주 높고 높은 절벽에 딱 놔요. 그리고 나서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그 높고 높은 절벽에서 떨어뜨려요. 그럼 깜짝 놀란 이 새끼 독수리는요, 죽지 않기 위해서 막 바등바등 힘이 없는 날개를 지려요. 그럼 날개에 힘이 없으니까 날개를 짖지 못하니까 바둥바둥 땅에 떨어지잖아요. 그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죽는 거잖아요. 막 죽기 일보 직전에, 땅에 떨어지기 일보 직전에 그 독수리는 밑에서 다 낚아채요. 낚아채가지고 그 새끼 독수리를 다시 높은 절벽 꼭대까지 또 올려요. 또 떨어뜨려요.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훈련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새하고가 달라. 독수리만 그렇다는 거예요. 독수리가 이렇게 혹독하게 새끼를 훈련시켜서 이렇게 날개를 짖는 가운데 어느덧 그 새끼가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 새끼에, 잠깐 새끼 미안합니다만은, 이 날개에 뭐가 됩니까?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날개를 질 때마다 공중으로 솟아오르는 힘이 어떤 새도 감당이 안 될 정도입니다. 그 정도 훈련받은 이 새끼가 한번 날개를 질 때마다 날개에 다른 새들이 한번 걸리잖아요. 걸리면 그 살덩어리가 다 찢어질 정도로 그만큼 날개를 짖는데 대단한 파워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독수리의 힘은 어느 정도냐면, 다른 새들이 날개를 하면 다른 새들이 그 주변에 다 도망갈 정도로, 그 정도로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창공을 오르는데 딱 치고 올라가는 거죠. 모든 상황을 뚫고 올라가는 겁니다. 이 독수리의 날개 짖는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늘을 쏟는 그 독수리의 힘은 어느 것도 당할 수 없는 것처럼, 이 독수리에 날아간 것처럼, 올라간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새 힘으로 이끌어 주겠다. 그러면 뭡니까? 아수라는 강대국이 문제가 아니죠. 그죠? 바벨론이 강대국이라는 것이 문제가 아니죠. 여러분, 정말로 바벨론보다도 강대국인 그 아수르보다도 더 엄마무시한 바이러스,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로 인해서 모든 환란이 다 무너져 버리고 잃어버린 것들, 그것도 조차 문제가 아니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이 다윗의 믿음을 우리도 본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여러 가지 문제투성으로 만신창이 되어 있어요. 사람들은 서서히 지쳐가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지쳤죠. 어떤 때는 사람들은 지금 집합금지에다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다 보니까 집단적으로 스트레스의 장애가 발생돼서 자살률도 높아지고요. 이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마치 지금 소년처럼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난처럼 지치고 쓰러지는 것을 보면서 해결된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우리는 피곤할 때는 피곤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피곤할까? 여러 가지겠습니다만, 사람들은 일이 잘 안 풀리면 피곤하죠. 일이 잘 되면 어떻습니까? 사람이 모든 거 잘 되면 기분이 좋고 업이 돼서 다 좋아지면, 여러분, 예를 들면 하루 종일 장사하는 사람이 장사를 하다가 집에 들어오게 되면 다리가 퉁퉁 부죠. 온몸이 다 피곤해가지고요. 장사하는 사람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장사가 잘 된 거예요. 하루에 1,000만 원 매상 얻었어요. 놀라지도 않네요. 하루에 1,000만 원 매상을 얻어가지고 그 돈을 싸들고, 지금은 다 이미 그 카드 결제를 하지만 옛날에는 돈을 싸들고 오잖아요. 싸들고 와가지고 가마떼기에다 다 해서
이 포대에다 넣은 걸 가지고 싸들고 와서 하나씩 쉬어요. 다 일일이 다 쉬어요. 그때 사장이 몸이 퉁퉁 붓고 피곤해서 있지만 사장이 돈을 싣는 그 사장의 마음은 어떨까요? 아이, 더럽게 피곤하네. 아이, 짜증나네. 이런 얘기 나올까요? 안 나오죠. 손을 칠 때 얼마나 행복합니까? 근데 종업원은요, 열받는 거죠. 힘들어가지고요. 근데 사장은 기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피곤이라는 것이 뭘까? 피곤하는 것은 육체적인 언어라기보다는 이 피곤은 심리적인 언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왜 사람은 피곤하느냐를 할 때 바로 몸이 피곤하기 때문에 피곤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피곤하면 피곤한 거예요. 이게 많아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몸이 막 피곤하지만은 그러나 마음이 즐겁고 기쁘면 피곤한 걸 잃어버려. 그런데 몸은 편한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기쁨이 잃어버리고 마음이 얼음이 된다고 한다면 마음이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그만큼 마음이 피곤하면 그만큼 피곤한 것을 우리가 느끼면 된다는 거죠. 사람은 언제 피곤할까? 꿈을 잃어버리면 피곤해요. 꿈을 가진 사람은 항상 상기가 있어요. 꿈을 가진 사람은 일이 생깁니다. 꿈을 가진 사람은 힘이 솟구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꿈을 버린 사람은 어떻습니까? 밤낮으로 지쳐 있습니다. 늘 지쳐 있습니다. 꿈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은 지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꿈이 없는 사람은 모험이 없습니다. 그리고 꿈이 없는 사람은 도전할 줄 모릅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삶이 단조롭습니다. 안일한 태도로서 하루하루를 그냥 포기하고 접어버립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까지 같이 피곤하게 만들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꿈이 사라졌는지 몰라요. 많이 사라졌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피곤합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은 피곤합니까? 마음이 즐겁지 않으면 피곤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인도를 받으면 저와 여러분이 피곤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매 주일마다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받아야 돼. 매일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는 은혜를 받아가야 돼요. 그래서 내 심령 속에 은혜로 차곡차곡 쌓여졌을 때 어떤 어려운 문제도 이겨낼 수 있고 행복할 수가 있는데, 내가 은혜가 바닥이 치고 요동치게 되면, 바로 메말라서 실종되면 그 안에서 뭡니까? 기쁨이 아니라 슬픔이 찾아오고, 피곤함이 찾아오고, 곤비함이 찾아오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패되는 일들이 내가 안에 은혜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잡아야 됩니다. 은혜는 김은혜도 있고 장은혜도 있지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 은혜를 잡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피곤한 이유는 즐겁게 살지 못하기 때문인데, 무슨 일이라도 저와 여러분 하나님 붙잡아라.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요셉 보세요. 일생 동안 바로 젊은 시절을 다 보냈어요. 30세 될 때까지, 이 10대부터 30대까지 약 한 3, 4년 동안 그의 젊은 시절을 다 잊어버렸어요. 뭘로? 종살이를 하다가.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노예로 팔려가가지고요, 종살을 했어요. 그 종살을 하는데 요셉의 특징이 뭡니까? 요셉의 종살을 해도 바로 뭐냐면 즐겁게 했다는 거예요. 바로 종살을 해도 즐겁게 했고, 감옥에 갇혔어도 한 번도 요셉은 짜증냈다라는 성경이 한마디도 안 나와요. 여러분 알다시피 베드로 보십시오. 베드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능력받아 성령 받고 나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혔거든. 바로 얼마 있으면 죽어, 순교를 당해야 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는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한 상태 속에서 그냥 잠을 자는데 코를 드렁드렁 끌고 자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를 보십시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쇠고랑이 찬 상태 속에서 죄수들과 함께 묶여서 있었어요. 그런데 뭐가 그렇게 좋은지, 바울과 실라는 뭐가 좋은지 그 감옥에, 칙칙한 감옥 안에 들어가서 부흥회를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는 이런 모습들을 봅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뭐냐면 하나같이,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 뭘 믿었습니까? 섭리를 믿은 거예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일지라도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뭐 어떤 환난이고 어떤 어려움일지라도 여기에는 분명히 하나님 섭리가 들어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요셉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바로 바울과 실라도 그렇고 결국 뭡니까? 옥문이 열렸고 바로 요셉은 총리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현실을 당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 앞에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섭리를 믿을 때 그 믿음은 결국 무엇입니까? 요셉을 총리로 만들어 놓고, 그 믿음은 결국 무엇입니까? 천사를 보내서 이 베드로를 끄집어내고,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바울과 실라가 그 옥문이 열려지게 됐고 죄수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예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되는 놀라운 섭리가 있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자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남자를 좋아하고, 다시 말하면 늘 계획을 가지고 앞을 향해서 내다보는 이런 남자들을 좋아한대요. 남자들은 항상 미소를 짓는 여자를 좋아한대. 웃어, 미경아. 항상 웃어. 여자들은 웃는 여자들 좋아한대. 알겠지? 반주할 때마다 웃어야 돼. 그러니까 뭘 얘기하냐면, 옛날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붙었냐면 존 케네디죠. 케네디 대통령하고 닉슨 대통령하고, 대통령 후보죠. 선거가 있어요. 토론이 벌어졌는데 상황은 누가 불리하냐면 케네디가 불리했어요. 그런데 토론에서 뒤집어졌어요. 토론을 뒤집은 이유가 뭐냐 할 때, 토론 때마다 케네디는 입을 크게 벌리고 이빨을 크게 내밀면서 실실 웃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닉슨은 준엄한 태도로 이게 항상 일관적으로 이게 토론에 임했는데, 국민들은 뭡니까? 사람들은 어려움이 있어도 피곤해도 누굴 좋아합니까? 웃는 사람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웃는 사람 좋아가지고 그 미국 사람들이 누굴 찍은 거예요? 케네디를 찍은 거라는 거예요. 그런 일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는 일이 잘 안 되어서 피곤한 시대입니다. 아니 일을 하고 싶은데도 그 하고 싶은 일마저도 이제는 앞으로 열어보세요. AI라는 인공지능이 다 우리 일감을 다 뺏어가요. 이런 시대가 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는 바로 꿈을 잃어버리고 피곤한 시대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즐거움마저도 잃어버린 채 웃음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가 바로 뭡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거예요. 그 영국에 있는 경제학자 한 사람은, 유명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해관계로 모인 99명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한 사람이 훨씬 힘이 강하다. 그렇습니다. 힘이 강하다는 거예요. 믿음은 힘입니다. 그 힘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바로 독수리가 날개침에 창공을 올라가는 같이 피곤하지 않고 곤빗지 않은 그 힘으로 우리가 이 어려운 2021년도를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은 다른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할 때, 여호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은 독수리가 날개치며 창고 올라가듯이 새 힘을 너희들에게 허락하실 것이다라고 약속하셨다면 그 약속은 맞는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 믿고 여호와를 앙망한다면 그 새 힘을 여러분들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2021년도 코로나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곤고한 날이 찾아올지라도, 그로 인해서 피곤하고 곤비하고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우리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기만 하면 어느덧 새 힘의 능력의 발전기가 돌아갈 것입니다. 모든 환난을 뚫고 독수리처럼 창공을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2021년도는 첫 번째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이 중요한 시점에 여러분들은 뭘 받아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과 주변에 있는 의지할 것들이 많이 있고 바라봐야 될 것들이 많이 있지만, 바로 바라봐야 될 것, 의지할 것들이 어떤 때는 힘이 잃어버리고 곤비하고 넘어지고 자빠질 수 있지만은
영원히 피곤하지 않고 영원히 곤비지 아니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며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과 함께 동반하며 함께 출발하는 믿음의 출발은, 여러분 이 첫 번째 드려지는 여호와를 앙망하며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는 새 힘의 발전기를 여러분 하나씩 무료로 다 받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 발전기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2020년도를 여러분 새 힘으로 이끌어가는, 능력으로 이끌어가는 발전기가 바로 여호와를 앙망할 때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넘치고 또 넘치고 넘쳐서 바로 독수리가 날개치며 창공을 올라가듯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은 그 위치에서 밑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 속에서 멋진 주인공으로 2021년도를 마무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쳐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